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인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과부가 드리는 두렙돈의 헌금에 대해서 방금 전 부자가 낸 헌금보다 더 크다,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다 라고 하시며 진정한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부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성전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주전 19년부터 짓기 시작한 성전으로서 제2의 성전으로 불렸던 수르바벨 성전을 개축하는 형식이었지만 그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확장해서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게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30여 년이 흐른 주 63년에 마무리가 되었으니 주전 19년부터 계산하면 근 80년 이상을 지어서 완공한 건축물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던 헤롯 일가는 이 성전으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 했기 때문에 규모뿐 아니라 자재들도 매우 고급스럽고 화려한 자재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은 80여 년 동안 지어 67년에 겨우 완공해 놓고 3년 후인 주후 70년에 로마 군단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첫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멸망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곧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므로 제자들은 두 가지를 묻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가였고 두 번째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종말의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답변은 이제 두 가지의 국면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와 그때의 상황이고 두 번째는 세상 종말의 때와 그때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토록 심각한 주제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예수님만 조용히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찾아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먼저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을 7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미혹이고 둘째가 전쟁이며 셋째가 기근이고 넷째가 지진과 온역 같은 재난이며 다섯째가 환난과 순교이고 여섯째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고 일곱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갈수록 미혹이 심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두 번째로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갈수록 전쟁이 심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점점 기근이, 네 번째로 점점 지진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종말에 나타날 현상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약 60여 년쯤 지난 후에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로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환상 가운데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중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뼈대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입니다. 그 중에 7인은 하나님의 종말적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개요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으로 본다면 앞에 나오는 목차와도 같은 것입니다. 종말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흰 말과 탄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가장한 모습으로 미혹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과 탄자가 등장하는데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과 탄자가 등장하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는 어처구니 없이 물가가 폭등한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기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과 탄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지진과 전염병 같은 재난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제자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하신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미혹과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과 전염병 같은 재난입니다. 13장 4절에서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때와 징조를 물었는데 때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에 끝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토로 열심히 사역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명으로 태국에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 중에 오늘 보는 것처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반대로 종말만을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충실하며 종말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3장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감람산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감람산 강화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해서 작은 계시록, 소계시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오늘부터 종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올해 우리가 하반기에 보게 될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묵상하심으로 오늘의 현 시대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얻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마가복음과 요엘서,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거룩이 회복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예배부가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